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시간 명상 28번째 시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보기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불러들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말씀은 티 낙 한 스님의 저서 속에서 나오는 호흡, 숨과 연관된 말씀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숨을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나는 느낀다.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이 가장 경이로운 순간임을. 때로 기쁨이 미소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미소가 기쁨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우리의 마음은 밭이다. 그 안에는 기쁨, 사랑, 즐거움, 희망과 같은 긍정의 씨앗이 있는가 하면 미움, 절망, 좌절, 시기, 두려움 등과 같은 부정의 씨앗이 있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꽃을 필지는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 꽃은 꽃 그대로가 아름답다. 당신도 자신 그대로가 아름다운데 왜 다른 이에게서 당신을 찾으려 하는가? 네, 많은 말씀을 짧은 글 속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첫 시작은 숨 호흡에서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 호흡을 통해서 내 몸속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그 고통을 감싸 안는 연민으로 다루었을 때 내 이웃, 내 가족, 내 나라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함께 더불어 해결해 나가는 아름다운 어른의 모습이 결국은 한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호흡 명상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여러 번 여러분들께 호흡 명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오늘날 서구에서 마인드풀니스의 원조격이 되고 있는 한 분을 꼽으라 하면 MBSR을 주창하신 존 카바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이 많은 책을 남기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호흡 명상은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내용들이 담긴 글귀를 함께 공유해 보면 여러분들 호흡 명상할 때 이런 자세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제외한 모든 것은 배경으로 내어놓고 숨의 느낌을 알아차림이라는 무대의 중심에 둔다. 호흡 감각이 가장 생생하게 느끼는 곳에 주의를 모은다. 공기가 몸에 들어오고 나가는 콧구멍일 수도 있고 들숨과 날숨에 따라 근육이 부드럽게 팽창하고 수축하는 복부일 수도 있다. 숨을 느끼는 것은 숨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숨을 느껴보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숨이 몸에서 들어오고 나갈 때 각각의 들숨과 날숨이 지속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를 놓치지 않고 숨의 파도를 탄다. 이 숨의 항로를 잃어버렸을 때 숨이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에 마음이 가 있는지를 알아차리면 된다. 그리고는 처음 주의를 기울이기로 의도한 신체 어느 곳이든 부드럽고 끈기 있게 주의를 호흡 감각으로 되돌린다. 마음이 방황한 사실에 대해 자신을 가혹하게 판단하지 않으며 어떤 식으로든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매일 잠시라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사실 엄청나고
철저한 사랑과 자애의 행위이다.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존재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다. 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왔던 알아차림이라는 내용, 그리고 틴나칸 스님이나 에카르트 톨레나 아디아 산티나 모든 분들이 호흡, 숨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 얘기들이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라.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은 하는 게 아니다. 호흡을 두고도 호흡을 내가 하는 호흡이 아니고 호흡을 느끼는 호흡으로 다가가야 된다. 그러니까 왜곡시키지 말라는 뜻이죠. 생각에 지배되고 있는 그 왜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만히 두고 호흡을 통해서도 하는 호흡이 아니고 내가 느끼는 호흡을 통해서 들여오되,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공부해라 하면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 학교 다 졸업하고 나이 들어서 철들고 난다면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잖아요. 네,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네. 좀 전에 기뻐서 웃기도 하지만 웃어서 기쁜 일을 만들어내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항상 웃는 사람 옆에는 좋은 일만 생기더라. 좋은 일이 생겨서 생기는 건지 뭐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미소가 기쁨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기뻐서 웃을 수도 있지만 웃어서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 단순한 가르침을 가지고 가신다면 우리는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 시간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명상 쉬워요. ABC, 삼식. 자, 알아차림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호흡 관찰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만 돌는 내 생각, 마음을 안으로 불러들여. 그리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려앉히는 내버림의 과정으로 들어갔을 때 평안함, 고요함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 근력에 따라서, 내공에 따라서 저절로 어느 단계까지 갈 수 있다. 그거는 사람마다 그 근력의 차이에 따라서 일어나는 부분인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알아차림이라는 부분에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마타, 집중 명상이라는 수행으로 명상력 키우기 훈련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많은 알아차림의 대상, 크게 나누어도 신수, 신법이라는 4가지, 몸을 통해서도 몸에서도 32가지 부분으로 돌아보기도 하고 많은 대상, 마음 챙김의 대상이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우리는 호흡 보기를 첫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호흡 보기일까요? 왜 하필 그 많은 마음 챙김의 대상 중에서 호흡을 1번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죽하면 깨달은 분들 중에 가장 단수가 높다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붓다라고 얘기를 하죠. 스카모니가 맞습니다. 붓다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붓다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에서 그듭 되풀이해서 강조합니다만, 그러니까 불교 붓다에 대한 잘못 가르침으로 갈 필요는 없다. 신앙적인 부분으로 매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모니 부처, 스카모니라는 깨달으신 분은 자신을 신으로 인정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없었다. 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불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마음자리, 세상 만사 우주의 진리는 다 똑같은 거다. 다만 그 깨달음을, 그걸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그 차이에서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마지막 그 깨달음을 얻은 그 방법도 결국 호흡이었죠. 아나바나 사티라고 그러죠. 안반선 수행이라고 그러죠. 호흡을 통해서. 예, 처음이자 끝이 대상이 호흡이었다. 왜 그럴까? 자, 여러분, 호흡에 기천이 있어요? 부자만 숨 쉬고, 뭐 가난한 사람은 숨 안 쉬고, 뭐 장애인은 숨 못 쉬고, 예. 흑인은 쉬고, 뭐 백인은 안 쉬고. 호흡은 모든 생명체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보편성이죠. 호흡은 형상인가요? 호흡은 여러분들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미지네이션이라고 그러죠. 호흡을 어떻게 그리죠? 저는 그 억지로 안 돼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김을 그려 보기는 했습니다만 호흡은 형상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는 잘 믿지만 눈에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눈에 안 보이는 진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시하거나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흡을 통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호흡이 가짜예요? 없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실제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상이 아니잖아요. 형상이 없잖아요. 자, 왜 그러면 형상이 굳이 나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차림을 가는 그 대상 시간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 여기잖아요.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볼 수 있는 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매체는 뭐예요? 오감이잖아요. 생각은 알아차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왜곡시키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놓으려고 하는 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생각이 끼어들지 마라는. 예. 그런데 호흡은 뭐예요? 생각으로 만들어낸 호흡도 있지만 호흡은 여러분들 의식적인 호흡도 있지만 여러분 의식 안 한다고 호흡 안 됩니까? 예. 숨 억지로 이게 자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을 매든지 물리적인 수단을 쓰지 않는 한은 내 스스로 숨을 끊지를 못해요. 안 됩니다.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숨을 쉴 수밖에 없어요. 숨 참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쉬어버려요. 또 통제라는 호흡이라는 세계는 신기한 게 통제라는 영역과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내 의지로 움직여가는 거죠. 내가 내 뇌에 명령을 내려서 내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죠? 네, 몸은 내 의지에 의한 통제를 받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호흡은 내 통제도 따라주지만 내가 통제하지 않는 영역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호흡이라는 부분은 의식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그 미묘한 무엇이면서도 헛개비 허상이 아니다는 거죠. 생각이 만들어낸 놈이 아니고 실제다. 그래서 호흡이 중요합니다. 호흡은 뭐죠? 호흡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네. 숨 멈추면, 숨 끊어지고 나면 뭐죠? 이름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도 아니고 뭐 그때는 이제 생각도 없어지죠. 아무것도 없어지죠. 그런데 살아있다는 거에 대한 정표는 숨 쉬고 있네잖아요. 호흡이잖아요. 네, 그래서 놀랍게도 옛날 단어들이나 귀절들을 보면 놀라운 그 발견의 깨달음의 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독일어로 그 아트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트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독일어로 숨이라는 뜻입니다. 아트맨. 근데 우리 산스크리트에 가면 아트만 힌두에서 뭐 그 영적인 어떤 영적인 자아의 개념을 아트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빚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세요? 예,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니 생명으로 태동하노라. 그게 인간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숨이란 그 호흡의 뜻이었다는 거죠.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아트마는 영적인 존재 이런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독일어에서는 그 아트만에서부터
닮아와 가지고 숨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고, 성경에서도 생명체로 인간이 태동하는 과정에서 숨을 불어넣었다라는, 예. 그 숨이 살아있음에 대한 그 징표라는 부분. 또 호흡은 놀랍게도 어떤, 자,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몸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호흡이 안정되질 못하죠. 막 가쁘죠.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수험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시험 풀기 전에, 문제 보기 전에 심호흡 3번 크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식적인 의도에 의해서 시작된 거지만 조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은 의도하지 않은 영역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작은 우리가 여러분들과 매번 예전에 3분 명상, 지금 5분 명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크게 3번 심호흡을 하시고요라고 해요. 네. 그거는 크게 심호흡을 계속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몸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의도적인 호흡을 넣은 거예요. 네. 호흡은 의도와 비의도로 연결되는 그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을 연결해 주는 그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의 시작은 사람이니까 의도적으로 크게 심호흡을 통해 가지고 안정되게 만들어 준 연후에 그 다음 호흡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들어가야 되는, 계속 의도적인 호흡만 하고 있으면 명상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는 거죠. 알아차리 못하는 거죠. 그거는 명령만 계속하는, 통제된 것만 한 거지, 진실을 보려고 그러면 통제되지 않은, 그냥 내려둔 상태에서 오물이 가라앉거나 뜨고 맑아지고 그때 빛이 비쳤을 때 훤하게 보이는, 여기로 가기 위한 것인데 의도가 계속 지배를 하고 있게 되면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로 시작해서 몸과 마음에다가 신호를 보내고, 자, 준비됐지? 자, 준비하시고, 이런 과정이 불과했다는 거죠. 네, 하지만 마음의 신호를 줄 수 있는 경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택했다, 방편으로. 네, 그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자연스러운 호흡을 보는 게 느끼는 호흡이라고 그랬죠. 전에 잔 카바친 그 글에서도 나왔듯이, 그러니까 숨을 알아차린 무대의 중앙으로 놓고, 이제는 의도적인 호흡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는 호흡이 아니라 호흡을 느끼는 과정으로 들어간다. 예, 느끼는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몸을 안정되게 만들고 마음을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을 불어넣으라는, 모든 것의 기반에는 사랑, 친절, 연민, 예, 호흡 하나를 놓고도 이토록 많은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사랑, 친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누그러워지는 거예요. 예, 마음이 누그러워지니까 호흡이 자연스럽게 안정된 호흡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정된 호흡이니까 마음에다가 자꾸 안정된 신호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통한 알아차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호흡 볼 때 구경꾼 얘기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지만, 거듭 하는 호흡이 아니고 알아차림은 느낌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 느낌을 계속 가져가고 안정되고 평안한 상태에서 평정심이라는 단계로 끌어넣기 위해서는 강제가 아닌, 통제가 아닌 연민, 사랑, 친절.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포근히 안아주듯이, 엄마가 포근히 안아주면 어때요? 아기가 답답해 이러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어떤 때는 답답해하면 똑같이 안겼는데도 어떤 때는 막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기운을 통해서 우리는 거죠. 똑같은 건데도 나를 체포냐 아니면 그저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에 따라서 아기가 숨소리가 달라지죠. 새곡새곡 잠드는 호흡으로 가느냐 아니면 발부둥 치고 울음으로 나오느냐는
똑같이 안음이란 동작은 똑같은데 왜 어머니가 안아주는 그 안김 속에서는 포근함을 느끼고 아빠가 안아주는 그 안음에서는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칠까? 에너지가 달랐다라는 그 근저에 뭐가 있었다? 마음이 있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통해서 대상에 전달이 됐다는 거죠. 뭘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주고 호흡을 통해서 받는다라는 거죠. 네. 모든 거에는 사랑이 없는 일은 결국은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날 뿐. 그 가정스러운 웃음을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호흡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밥은 한 3주 정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그러죠. 네. 물은 한 3일 정도 안 마시고 버티고 있을 수 있다고 그러죠. 네. 하지만 숨은 3분만 멈춰도 생명에 지장이 생긴다고 그러죠. 네. 반대로 이 호흡이 주는, 인체에 주는 영향은 또 어마어마하죠. 네. 혈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인지력 강화라든지 뭐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네, 이러한 호흡이 우리 몸에 주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여러분 명상 시간에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의학적 실험 결과에 의해서도 명상을 통한 안정적인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막 몸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숨이 가빠지죠. 숨이 가빠지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숨이 가빠질까요? 몸에 차인 노폐물을 바깥으로 분출시키기 위해서 숨이 가빠지는 거거든요. 운동을 막 하면 이산화탄소가 막 생기고 몸에 안 좋은 불순물, 찌꺼기들이, 노폐물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호흡을 통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가쁜 숨을 쉬는 거죠. 또 한편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숨을 통해서 뭡니까? 산소 농축이잖아요. 산소를, 공기를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여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혈액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머리에까지 오게 되죠. 그러면 인지력이 향상되죠. 자, 이렇게 가파르다가 충분히 호흡을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뇌파 자체가 안정되게 되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뇌파는 보통 베타파 상태라고 그러죠. 뭐 감마 상태까지 가면 완전히 극단적인 덜덤으로 가 있는 상태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의 뇌파를 fMRI로 관측을 하게 되면 베타파 상태로 굉장히 분주한 움직임의 뇌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명상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가다듬어지고 안정돼 들어가면 알파파, 세타파 상태로까지 안정된 그래프를 그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토록 명상, 그 중에서도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뇌파의 안정을 가지고 옵니다. 네. 뇌파의 안정을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시 돌아가서 거꾸로 또 이제 뇌파가 안정되니까 혈액순환도 굉장히 심장도 무리가 없이 부드럽게 흔들어가는 상호작용들을 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 하나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인체 요인들에 대한 팩트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호흡만 잘 한다고 하더라도 뭐 명상까지는 생각 안 하더라도 바른 호흡, 좋은 호흡만 하더라도 우리 몸에 굉장히 긍정적인 스트레스 해소, 마음이 불안하면 헐떡헐떡거리잖아요. 안정시키면 스트레스가 완화돼. 그러면 뭐가 또 생겼었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뭐였죠? 코티솔. 코티솔이 자극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다 분비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호흡을 통해서 안정되게 되면 과다 분비에 대한 조절까지 해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완화되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면역력이라든지 뇌의 활성화를 통한 혈액 공급이라든지 산소 공급에 대한 원활화로 치매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엄청난 효과를 많이 갖고 오게 되죠. 불순물을 빼냈으니까 체지방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했을 거고요. 네. 이토록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상을 통해서 하는 호흡은 자연스러운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시작은 뭐로 했어요? 일단 의도적인 호흡을 통해서 점점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성인이 되면서 바르지 못한 호흡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대표적으로 두 가지 크게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고쳐서 습관화시켜서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바꿔놔야 되는 잘못된 성인의 호흡 두 가지가, 우선 첫째는 입으로 호흡을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입으로, 코보다는 입으로 더 많은 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공기 중에 불순물이나 오염물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몸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거죠. 예. 코로 들어가게 되면 코에 지저분하다고 욕하지만 코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코틀이 있기 때문에 먼지를 걸러주죠. 그리고 콧물 지저분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코에 점막이 있기 때문에 걸러주게, 그 필터를 거쳐서 다시 비강을 통해서 목 이렇게 호흡기까지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몇 차례의 필터링 과정을 거쳐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지 자꾸 코호흡만으로는 부족한 듯한 느낌을 받다가 보니까 입을 같이 많이 쓰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쓰고도 호흡 잘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거 있다가 코만 내놓고 코스크 쓰면 굉장히 편한 거 많이 느끼죠, 요즘. 그죠? 예, 코만 내놓고 있어도 살 것 같다라고 느낍니다. 자, 제가 나름 점검하고 가끔씩 고쳐가고 있는 방법 중에 코호흡으로 바꾸는 간단한 팁을 드릴게요. 혀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혀가 내려져 있습니다. 왜? 입으로 숨을 쉬니까 목구멍으로 숨이 들어가기 위해서 혀가 밑으로 내려앉아 있어요. 그래서 코로 숨을 쉬기 위해서는, 입 호흡을 막기 위해서는 혀를 입 천장 쪽으로 살짝 밀어 올려둡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공기가 목으로 넘어가는 게 차단되죠. 그죠? 목구멍을 막았잖아. 혀가 이렇게 입 천장으로 가서 너무 힘주고 가지 마시고요. 가볍게 그냥 살짝 입 천장 쪽으로 그냥 붙여만 둡니다. 그리고 숨을 쉬어 보세요. 느끼시죠? 코로 숨 쉬는 거하고 입으로 숨 쉬는 거의 차이를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어요. 예. 혀 입천장 쪽에 대고 밥 먹을 때, 말할 때 빼고 내려두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잇몸 위쪽에서부터 천장 쪽, 너무 이렇게 하면 힘들죠. 예. 윗니 잇몸 쪽보다는 안쪽으로 살짝 혀를 대고 숨을 쉬지. 예, 그거는 코로 하는 호흡이에요. 왜? 그도 혀가 목구멍을 막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왔다 하더라도 혀에 차단되어 있는 거죠. 예, 그 방법이 여러분들이 코호흡하는 일상생활 심심하시면 알아차림 할 겸 혀를 살짝 내가 평소에 윗니 위쪽으로 대고 있는가. 그리고 이 호흡이 코로 느껴지는 호흡하고 내가 내려두고 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가. 아마 스스로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잘못하고 있는 호흡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흉식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원래 복식 호흡을 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 가슴으로 호흡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예, 가슴으로 호흡을 하면서 호흡량이 줄어듭니다. 예, 호흡량이 줄어들어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탱크가 커요? 여기 탱크가 커요? 아니면 배의 탱크가 커요? 배의 탱크가 크겠죠. 가슴의 탱크는 어차피 갈비뼈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팽창할 수도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슴으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가슴으로 하니까, 가슴을 이렇게 내밀라고 하니까 목에만 긴장이 가는 거야. 예, 그래서 목에 자꾸 긴장이 가고 텐스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호흡을 배로 호흡, 숨 들이마시면서 배를 내민다. 배에다가 손을 올리고 배를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나오는가? 숨을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는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시는 거예요. 예. 그 평소에 운동하듯이 이 호흡은, 복식 호흡은 평소에 운동과 더불어서 일정한 시간 고쳐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명상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명상할 때는 억지로 복식 호흡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면 망친다니까. 그거 뭐 하는 호흡이잖아. 여러분들은 본 게 아니라고.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면 또 자기의 생각이 지배하는 구조 속에서 간 거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알아차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할 때는 자연 호흡으로 들어간다. 처음에 의도적인 호흡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달랜 연후에 자연스러운 호흡을 통해서 계속 알아차림 평정으로 들어가되, 평소에 내 잘못된 호흡을 바꾸어 놓기 위해서 의도적인 운동으로 복식 호흡 그리고 코로 하는 호흡을 연습을 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호흡 명상 중에서 틱 낙한 스님의 호흡 명상법을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틱 낙한 스님의 호흡 명상은 앞전에 잔 카바친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자의 사랑이 들어있는 호흡이에요. 그리고 심신일려 몸과 마음은 하나다라는 그 전달자가 호흡이라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몸의 긴장을 알아차리고 호흡을 통해서 마음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그 끝나버리면 그냥 계속 고통받고 계속 긴장되겠죠. 네. 들숨을 들어오는 호흡을 따라서 우리가 그 사념처 할 때 관찰의 대상이 뭐였죠? 몸, 그죠? 그리고 마음 이전에 몸과 마음이 연결되는 감각, 그리고 맨 마지막에 현상, 법이라는 네 가지를 고루 돌아보는 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코앞 자리에 집중해서 보기도 하고, 또는 이게 어려운 경우에 위파사나 호흡 명상에서처럼 배의 복부 호흡을 통해서 나타날 때 호흡이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서 배가 불러오고 꺼지는 이 느낌으로 가기도 하고 합니다. 어쨌든 네 가지 부분을 호흡을 통해서 느껴가면서 고통을 사랑으로 바꾸어 놓는 그 수행법을 틱 낙한 스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세요. 우선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나간 내 마음을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불러드립니다. 출입식이라고 그래요. 나간 호흡을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나갔던 내 마음을 안으로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수식, 호흡과 함께 한다. 수식이라고 해요. 수식은 뭐냐? 호흡을 관찰하는 거죠. 호흡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호흡을 지켜보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끊어짐이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보기를 해 들어가는 과정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수신법이라고 그랬죠. 이제 몸에 대한 호흡과 몸이 함께 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함께 가느냐?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 몸의 긴장을 느낀다. 내 몸에 있는 긴장을 들어오는 숨과 함께 내 몸의 긴장을 느끼고, 그 다음에 단계에서 신행식, 나가는 숨을 따라 내 몸의 긴장을 달래준다. 엄마가 아기를 포근히 안아주듯이 내 호흡을 통해서 내 몸의 긴장을 들어오면서 느꼈던 긴장을 나가면서 어루만져서 평안하게 몸의 긴장을 이완시켜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각으로 몸에 대한 긴장을 느꼈고 이완시켜줬고, 그 다음에 감각으로 와서 숨은 뭐라고 그랬어요? 삶에 대한 징표라고 그랬잖아요.
들어오는 숨을 따라서 오메 단풍 들겠네가 아니고 오메 살아있네. 들어오는 호흡을 따라서 살아있음의 기적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나가는 숨을 따라서 삶의 기적의 기쁨을, 희열을 느낀다. 다시 들어오는 호흡을 따라서 삶의 느낌을 느끼고, 삶의 기적을 느끼고, 나가는 호흡을 따라서 행복, 오메 살아있으니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구나를 느낀다. 예. 그렇게 감각했죠. 몸했고 감각했고 그 다음에서 마음으로 옵니다. 호흡이 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느낌의 경로를 따라서 이제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숨을 따라서 마음자리를 보니 고통이 가득 차 있구나. 먼 집착, 먼 기대, 꽉 차인 이 고통 덩어리인 내 마음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느끼고 다시 나가는 숨을 따라서 심행식 평안하게 잠재워준다. 이 고통을 잠재워준다. 어머니가 아기를 새록새록 잠들게 하듯이 사랑으로 연민으로 어루만져준다. 네, 이 과정을 호흡을 통해서 이 가르침의 과정을 수행으로 정리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호흡 명상을 할 때는 항상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도적인 호흡으로 시작을 했지만 호흡 관찰을 통해서 우선 내 몸에 긴장한 부분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들어오는 숨을 따라서 아직도 빳빳하네. 몸이 말랑말랑한 게 아니고 얼마나 힘들게 뛰어왔으면 몸이 온 몸이 성한 데가 없이 그렇게 저기를 해왔니. 수고했다. 나가는 숨을 따라서 자, 내가 마사지 해줄게. 좀 시원하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오는 숨을 따라서 어메 참 내가 뭐 우리 남편 지질이 돈 없다고 뭐 한다고 뭐 욕하고만 할 게 아니고 어메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어찌 이래 감사하노. 내가 살아있으니 얼마든지 기회는 있는 거잖아. 뭐 잃어버렸으면 어때? 또 보면 되지. 괜찮아요. 네, 그 감각을 이 호흡을 통해서 갖고 간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음속에 보니 이 번뇌망상으로 인해 찌들고 고통받고 어쩌면 끝나고 가서 저놈을 어째버릴까 너무 피곤하게 들어가 있는 거다. 자, 릴렉스. 들어오는 호흡에 따라 들어가서 몸을 어루만지고 그 느낌을 어루만지고 내 마음자리를 어루만지면서 고통을 내려앉히고 사랑과 연민으로 새록새록 잠들게 만들어요. 이 과정. 이게 다잖아요. 사실 명상이 우리의 삶에 다예요. 이 가르침을 저렇게 5분의 명상 속에서 녹아낼 수 있다. 우리가 여러분 모두 어느 분이든 저 가르침을 5분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고스란히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런데 이해하는 거하고 하는 거는 다르다고 했죠. 아무리 이해해봤자 고통이 행복으로 전환 안 돼. 왜? 알기만 했으니까. 내 몸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실천을 안 했으니.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실천의 당 5분 명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의 바쁜 번뇌망상 잠시 내려놓으시고 가만히 자리에 앉습니다. 몸은 호흡이 잘 흐를 수 있도록 곧게 펴줍니다. 자, 크게 3번 심호흡을 하십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렇게 자연스럽게 코앞을 드나드는 호흡을 가만히 지켜만 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 배가 불러오고 꺼져감을 느껴봅니다. 생각이 나면 나는 대로 관여하지 말고 가만 내버려만 둡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들어온 호흡을 따라 사랑과 연민으로 지친 내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아요. 기회는 또 있습니다. 돌아나가는 숨을 따라 이웃과 자연과 우주에 사랑과 감사와 용서를 되돌려 보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눈을 뜨시고 몸을 가볍게 풀어주십니다. 지금 느낌 일상 속 알아차림으로 계속 유지하시면 다음 시간에 만나 뵐 때는 여러분 얼굴 만면에 지금보다 더 가득한 웃음으로 함께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